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힌 채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1번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2번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느냐 이루지 못하느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요. 요사이 요 몇 년 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그 자식 성공의 반열에 올리려다가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공의 열매를 거둬내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꿈을 꾸셨어요. 우리 주님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꿈을 꾸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성공하는 인생들을 불렀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의 거룩함을 꿈꾸는 주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셔서 그 성공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의 첫 번째 영적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영적 에너지가 뭐예요? 성공하는 영적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겨자씨 하나를 두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합니다.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요. 우리 주님이 작은 씨앗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바라보실 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목사님, 배운 것도 없어요. 목사님, 돈도 없어요. 목사님, 인맥도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평가절하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도전할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는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위기와 고난을 돌파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왕이면 호박씨도 좀 크잖아요. 수박씨는 좀 단단하잖아요. 사과씨는 굉장히 여물잖아요. 이런 씨앗들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아주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겨자씨로 비유하십니다. 또 이 겨자씨는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이는 아름드리한 나무가 돼요. 그렇게 커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겨자씨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땅의 모든 씨앗보다 작습니다. 얼마나 작을까요? 그 지름이 약 1m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알을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작아요. 저 작은 겨자씨가 척박한 땅에 뿌려졌어요.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태는 이 겨자씨가 자라는 후에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얼마나 커질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두 종류의 겨자씨가 있다고 합니다. 풀처럼 자라는 겨자씨도 있고 나무가 되는 겨자씨가 있다고 해요. 이 겨자풀은
무성하게 자라면 2m에서 3m까지 자란다고 해요. 덩쿨을 이루면 무성한 겨자씨 덩쿨이 되어서 사람의 키를 훌쩍 넘겨버리는 그런 덩쿨이 된다고 해요. 그런 덩쿨이 되고 나면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또 아주 큰 그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무로 자란 이 겨자씨는 얼마나 클까요? 여리고 근방에는 이 겨자나무가 있는데 3.65m까지 큰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어요.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불렀어요. 12제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유식하기를 합니까? 배우기를 많이 배웠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또 출신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거시기 땅. 말씀드렸죠. 거시기 땅. 어떤 땅인지.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하면은 저 거시기 출신들이구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12제자. 그 제자를 주님께서 길러내셨어요. 척박한 땅에 부러진 겨자씨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거친 박해와 모진 고난과 그 속에 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처럼 싹을 틔우고 가지를 키워가고 무성하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고 난 후에 사방팔방으로 뻗어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온 유다를, 사마리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서 뻗어갔어요.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온 지구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의 수는 몇 명쯤입니까? 23억 명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2000년 전 보잘것없는 씨앗, 아주 작은 것을 시작한 이 생명나무가 오늘 이 시대에는 23억 명을 품에 안는 아름드리한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생명의 역사는 동일하게 써지고 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72년 전에 비눗 공장, 아무것도 없는 그 공장 바닥에 거저 깔고 하늘나라 가신 박재수 장로님과 비롯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 생명의 씨앗이, 아주 작은 씨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아름드리한 생명나무 성광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움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모지를 향하여서 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원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대라고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거룩한 성광교회가 오늘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또 주일인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꼭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심중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내세울 게 없어요. 어쩌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패배의식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재단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패배의식과 절망감을 끊어내라. 너희 안에 있는 무한 가능성을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인생의 두 번째 영적 비밀은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성공하는 인생의 두 번째 영적 비밀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에요. 세상 속에서 잘 자라나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낮이 가고 밤이 가는 사이, 세월이 흐르는 사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딱 멈춰지는 그 순간부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생명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생명력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친 토양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에요.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정말 뜨겁더라고요. 아무리 태양의 열기가 뜨겁다 하더라도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이겨내는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이 없으면 홀라당 타버리죠. 토양이 아무리 박토여도 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토양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입니다. 마침내는 이 겨자씨가 성장하고 뻗어가서 작은 언덕을 덮어버립니다. 군락을 잃어버려요. 이런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있는 씨앗이 자라는 원리가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처럼 잘 자라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에요. 더 자라면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고등부 학창시절 때 사춘기 때 불렀던 복음성가 기억이 났어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예수 사랑의 싹이 나오고 계실까요? 예수 믿음의 싹이 나오고 계실까요? 그 기도의 싹이 나오고 계실까요? 용서의 싹이 나오고 계실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이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씨앗이라면 사랑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용서가 자라고 기도가 자라야 돼요. 마침내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작기는 매일 반이에요. 겨자씨도 1mm. 우리가 여수 아빠데에서 보는 만성리 검은 모래, 그 검은 모래도 1mm 정도 돼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모래나 또 작은 조약돌로 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로 하셨을까요? 작기는 매일 반입니다. 왜 겨자씨로 하셨을까요? 생명력 때문이에요. 작은 모래나 이 작은 조약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작은 모래알이나 조약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는 시간이 흐르면 번식하고 번성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이삭이 나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고 아름드리한 나무가 돼서 그늘을 제공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믿음을 얼마나 더 더해 줘야 될까요? 산술적으로 하면 100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1000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10,000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이 쌀도가지에서 쌀을 퍼주는데 몇 바가지를 더 퍼줘야 될까요? 한 바가지를 더 퍼주면은 10바가지를 더 퍼주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약간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럼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헷갈리시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속 시원하게 네가 좀 믿음이 부족하구나. 여기 한 바가지 있다. 가져가라. 너는 10바가지만큼 믿음이 부족하구나. 10바가지만큼 더 가져가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약간 아리송송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그럼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산술적으로 얘기하셨으면은 겨자씨 2알이거나 3알 또는 5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겨자씨 한 10알 정도 가져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1알. 얘들아,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뽕나무더러 산더러 거기서 옮겨서 바다로 가라. 이 명령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어떤 몫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이만하면 충분한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뽕나무야, 너는 옮겨져라. 산아, 너도 옮겨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명령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안성광의 성도 여러분, 그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해요. 그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입술 열어서 명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뽕나무야, 너는 산으로 가라. 이 산아, 너는 저 바다로 가라. 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홍해 앞에 섰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 들고 내밀었습니다.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번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신 이유는 겨자씨가 번식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는 이 겨자씨의 생태 환경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겨자씨. 주일학교 다닐 때 돋보기로 봐야지만 보였다고 하는 그 겨자씨. 정말로 그렇게 작을까? 내 눈에 좀 보고 싶었어요. 가서 보니까 조금 더 크더라고요. 이 겨자씨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주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도전을 준 것은 이 겨자씨의 생명력, 번식력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누렇게 보이는 것이, 오른편에 누렇게 보이는 것이 작은 언덕을 덮고 있는 겨자씨예요. 그 언덕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아주 척박합니다. 거기에 겨자씨가 군락을 이루고 저렇게 번성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저렇게 이 번성해 있는 겨자씨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뭔 생각을 하셨을까? 어쩌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 너희가 이 겨자씨처럼, 이 겨자씨가 온 언덕을 덮어버린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덮을 것이다. 너희가 마침내는 땅까지로 내 증인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따라서 별 볼 일 없었던 12명의 제자, 120명의 문도들, 500여 명의 지하들이 온 세상을 덮는 주의 생명의 일꾼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이 세 번째 영적 비밀은 우리 안에 32절의 말씀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영적 비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데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고 자라고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었는데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날아온다고 해요. 새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겨자씨는 결코 혼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겨자씨는 그 그늘과 가지를 공중의 새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목마른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늘과 가지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소유하고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내 삶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들처럼 지치고 힘들고 목마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내 삶의 가지를, 내 인생의 그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영혼의 넉넉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오늘도 여수 땅에 많은 영혼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향한 안식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70인의 역사를 쏘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 영혼들에게 어떠한 안식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겨자씨의 꿈은 큰 나무가 되는 거였어요. 큰 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가 되는 삶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위대한 꿈을 꿀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작정이실까요?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경을 확장하고 나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의 생명력으로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뚫고 나가서 번성하고 확장하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